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들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배우며 성장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아무리 어지러워져도 저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바뀌고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그 생각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날은 제자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을 본문으로 같이 배우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먼저 본문을 통해 제자되기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내일 모레 화요일날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세 분의 자매님들과 함께 4명이 방글라데시 선교를 떠나잖아요. 세종교회 4명과 수원교회 7분 해서 11명이 떠나는데요. 먼저 그 이야기부터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끝에 가서는 시간상 못 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3월에 방글라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말씀을 선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워낙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정말 가진 것 없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이후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에 감동을 해서 10월 달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양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후로 방글라데시 형제자매님들 1명이라도 내가 수양에 참석하게 해드리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금도 헌금도 했잖아요.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수양회를 해보자고 약속을 했고요. 사실 그들이 한 장소에 모이려면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 교통비는 어차피 기름을 태워서 와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교통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교통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1인당 평균 월급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20만 원, 25만 원 월급이, 급여가. 그런데 교통비는 똑같이 드니까 예를 들어 교통비가 버스비가 2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버스비가 20만 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10분의 1이니까요.
그리고 수양회를 3박 4일을 모시고 치르려면 숙박비, 음식, 식사비가 필요한데 그것도 꽤 들죠. 그래서 1인당 교통비랑 음식비를 합하면 5만 원 정도는 들겠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우리 돈으로 5만 원이지 거기서 느끼는 비용은 10배니까 50만 원으로 느껴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을 수양에 참석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한 명을 전도한다는 게.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딱 한 번 이번 10월 달엔 1000명 대상으로 수양회를 해볼 테니 모시고 싶은 사람들 다 모시고 와라. 한국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1인당 자기들의 체감하는 비용으로 50만 원씩을 지원할 테니까 전도 한번 해보자 이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의 수가 250명에서 300명 정도 돼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니까 새 참자, 새로 데려오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7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준비를 했습니다. 700명이 뭡니까? 허락만 된다면 더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공짜니까 가자 그러면 그래 할 일도 없는데 잘 됐다 가련다 이렇게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변두리에 몇 %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각자의 여러 가지에 속해 있는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단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말씀 듣자고 해도 어렵습니다. 내가 왜 너 따라가서 말씀을 배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대준일까 가자. 그래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러다가 몇 가지 사정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한 장소에 10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두 장소로 나누고 그러면 교통비가 줄어들죠. 먼 데서 오는 것보단 두 장소로 나누면 가깝게 모일 수 있으니까요. 두 장소로 나누고 그리고 500명, 200명, 700명으로 제한을 해서 수양회를 다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약속한 새참자들이 한 700명 됐는데 전체 수를 700명으로 줄인 거잖아요. 1000명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 방글라데시 형제 자매님들도 이 계획을 바꾸냐면 새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최대한 오게 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은 봉사할 분들을 빼고는 이번엔 참아주세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번에 전도합시다. 형제 자매님들도 물론 오고 싶다는 거 압니다. 와서 참석하고 싶고 말씀 배우고 싶고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분들을 참석해서 구원받게 합시다. 형제 자매님들은 봉사할 수 있는 분들만 오세요. 이렇게 계획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도 다 양보하고 새참자만 어떻게든 최대한 참석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뭐 한국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것은 그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도 희생을 합시다. 그래서 1인당 한국 돈으로 1인당 12,0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12,000원 정도인데 체감하는 비용은 얼마이겠어요? 그러면 12만 원. 1인당 우리가 체감하게 12만 원씩을 각각 다 내기로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요. 수양회비로.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새로 참석하는 분들의 인원을 줄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미 참석하기로 했고 또 어떻게든 모시고 싶습니다. 한 100명은 더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100명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헌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 1인당 5만 원 정도로 잡았으니까 100명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 한국의 비용으로 500만 원이고 그들이 체감하기에는 얼마? 5천만 원을 자기들이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해서라도 준비할 테니 100명이 더 오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너무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한편으로는 아프게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동적이게 만드는 거죠. 준비하십시오.
그럼 최대한 준비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돈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거니까요. 말이 형제자매들이 300명이지 정상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은 또 적거든요. 농사 짓고 있고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국토의 3분의 1이 비가 내리면 물에 잠겨버립니다.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겨버려요. 논이고 밭이고 집까지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러면 한 3, 4개월은 떠나서 살아요. 다른 곳에 가서. 그리고 물이 빠지면 다시 들어와서 합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신히 살아요. 근데 그들이 100명분은 자기들이 헌금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번에는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돼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장담하는데 방글라데시처럼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해가며 복음을 전하는 곳은 그래도 어쩌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방글라만큼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같이 가지는 못하셔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많아요. 사실 여전히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핍박의 가능성은 존재하고요. 또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염병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뭐 일일이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또 그 도로는요, 얼마나 그 교통 질서가 없고 무법천지인지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야 뭐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줄 거라 믿고 가는 거죠.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속해서 무럭무럭 성장해서 방글라데시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꾼들과 교회가 탄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선교에 대한 기도 부탁은 먼저 좀 드립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배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뭘 받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무엇을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 되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제자는 배우는 학생이 아닙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제자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그렇구나라고 멈춰 있으면 아직 제자 안 된 겁니다. 아니, 아직 제자의 첫 발을 내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는 누구나 다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데 참된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배우기 위해서, 어느 길로 따라야 할지 배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지, 단순하게 지식을 얻으려고 마음에 위로받고 싶어서 그 목적으로만 있는 건 아니란 겁니다. 최고의 목적은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무엇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쭉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부터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따라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싶어요.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요. 생각해 볼 5가지를 놓고 하나하나 같이 배워보고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때 제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걸 첫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보죠. 그 당시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였죠? 1번 액세서리, 2번 사형형 틀. 사형형 틀이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누가 보아도 사형형 틀이었어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최악의 죄인에게 내려지는 사형형 틀이었습니다. 열십자 모양의 나무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죽을 때까지 주는 것,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저주의 심판의 모습이 십자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좋아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무슨 말일까? 약간은 충격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요. 죄인들 사형을 시킬 때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뭐죠? 참수, 그쵸? 목을 베는 거. 그때 목을 베는 사람을 신분으로는 백정인데요. 목을 베는 사람을 칭해서 하는 말이 있었죠. 망나니라고 그랬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딱 차고 물을 입에 뿜은 이렇게 머금은 다음에 푹 하고 뿌리고 칼춤을 춘 다음에 목을 베는 걸 뭐 사극 같은 데서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망나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떤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도 같은 어른이, 학문이 많은 어른이 지나가다가 어휴, 저 아이는 앞으로 커서 망나니에 칼을 차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요? 좋아할까요? 아니요. 바로 흉악한 소리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정말 속된 말로 개 망나니 같은 소리 한다고 하면 욕먹을 거예요. 지금도 망나니라는 말을 쓸데없이 흉악하게 말하는 사람을 망나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사람의 목을 베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든지 너는 망나니에 칼을 차게 될 것이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커서 그런 사람 될 거라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니까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을 연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칭찬도 아니고 덕담도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말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십자가를 지라니,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지라니,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생각이 완전 다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다른 의미니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으니까요. 뜻밖의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계획은 천수백 년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된 거고, 모세에게 그 계획을 그림자로도 보여주셨으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를 찾아보죠.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21장 8절 9절, 민수기 2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어쩌더라?
살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았냐면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방금 읽었던 민수기 21장 9절의 사건을 인용하시며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수백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고 그 지역에 수없이 많은 독뱀들, 불뱀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리면 거의 죽는 치사율이 높은 독뱀들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장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놋으로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라 이겁니다. 뱀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라. 누구든지 불뱀에, 실제 뱀에게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만들어 놓은 놋뱀을 보면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보면 살 거다. 이렇게 치유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장대 위에 들려야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살리라. 왜? 내가 죽어가는 그들, 죄로 인해, 독으로 인해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니까, 내가 대신 죽으니까 나를 본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전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뤄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게 십자가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그게 십자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게 십자가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여야 할 사랑과 희생이 있다. 그게 십자가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역시 계획하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본인이 받은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릴 것을 계획하고 오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예수님이 짊어지실 십자가에 포함된 몇 가지입니다.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짊어질 십자가 알고 오신 거고요.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 되어? 버림받아요. 버림받을 것도 알고 오신 거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역시 알고 오셨습니다. 그걸 다 본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을 것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고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을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게 그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걸,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걸, 무게라는 걸 알고 오셨어요. 그 엄청난 고난의 무게, 그 엄청난 버림받음, 외로움과 고통의 무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받아야 될 저주의 무게, 그 무게는 우리의 죄가 정한 무게입니다. 내가 정한 무게예요.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무게였죠. 그건 어쩌면 내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난 이만큼 지겠다고 정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안 거죠. 첫 번째 생각해 봤던 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아마 굉장히 당황했겠죠? 무슨 의미야? 저 흉악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야?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제자들도 알았겠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걸 각오하고 오셨구나. 그걸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거구나. 예수님의 매일의 삶은 우리는 몰랐지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었고 그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는 삶이셨구나. 예수님은 매일 십자가를 지셨던 거구나. 제자들 나중에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많은 대화들, 예수님이 보여줬던 많은 행동들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아마 알아차렸겠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41절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일부러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돌 던질 만큼 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거리가 아니라 보이는 거리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이 충분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해둔 거예요. 상상으로 기록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일부러요. 42절이 그가 하셨던 기도의 내용, 제자들이 똑똑히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거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뭘까? 무슨 잔을 말할까? 제자들이 그때도 몰랐을 겁니다. 들으면서도 몰랐을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그 잔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백하죠. 그 잔 안에는 달콤한 음료가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잔 안에는 그가 짊어져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가 들어있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던 잔이에요. 쓰고 너무 쓴 잔이었죠. 그 잔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시라고. 그게 십자가였던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는 예수님이 끝에 끝까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쓰고도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중에 제자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셨겠구나. 매일 하셨겠구나. 그렇게 새벽마다 습관을 좇아 산으로 가시고 밤마다 그 습관을 좇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슬 맞고 오신 이유가 이 기도하러 가셨던 거구나. 매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거구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이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달려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을 휘둘렀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도 기억났을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1절 1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잔에 대한 말씀을 하죠. 베드로야, 네 검을 집에 꽂아라. 네가 먼저 칼을 휘두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당연히 마시지 않겠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심하셨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안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될 십자가라는 의미였구나. 거기서 내 모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구나. 그 쓰고 쓴 잔을 그분은 마셨구나. 알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썼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듣고 배운 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것도 다시 기억해내며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테지만 죽고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는 많은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쓸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 나는 매일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단 하루도 그 십자가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고 살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그거였구나.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볼 건,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생명을 얻은 제자들은 이제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어떤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이분이. 항상 아버지는 방에 회초리, 매를 탁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요. 아이가 잘못을 하면 발 걷어. 그리고 그 매를 빼서 때렸다는 거죠. 부러지도록 때렸대요. 아이는 이 매가 너무 미웠답니다. 저 매만 없으면 내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버려버리고 싶었고 몇 번이나 부러뜨리고 싶었고 저 매만 없어진다면 집이 불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가시고 매는 남아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매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 매를 볼 때마다 그 정말 밉고 저주스러웠던 매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답니다. 아버지가 저 매로 나를 한 번 더 때려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저 매로 나를 때려줬던 그 기억들이 계속 올라와서 이제는 눈물이 났대요. 매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십자가 그러면 망나니의 칼처럼 끔찍한 사형 형틀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짊어지셨던 거고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 겁니다. 십자가는 이제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올라오는 뭔가 모를 먹먹함이 있고
무언가 모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모를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사형 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올라오는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겐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의미를 알게 됐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젠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자랑거리요.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죽었고 새로운 내가 살아난 건 십자가 때문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당신에겐 십자가가 그냥 죄인들의 사형 형태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을 바꾼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부러운 사람이 한 명 있었을 겁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 그 당대에 같이 교제했던 형제들 중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간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까도 말했지만 알고 오셨죠? 버림을 받을 거라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롭게 괴롭게 만들었죠. 그리고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온몸에 채찍질을 맞은 후기 때문에 피를 뚝뚝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데 그때 뜻밖에도 한 명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라고 군인이 시킨 겁니다. 그 사건 아시죠?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도 아니었어요. 우연히 길을 무슨 장사를 하러 왔든지 어떤 목적으로 그곳에 왔다가 한 죄인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걸 구경하고 있기에 행파에 밀려서 그 어떤 인원에 밀려서 갔는지 구경하고 싶어 있었는지 잠깐 멈추어 보다가 군인에게 잡힌 겁니다. 당신 이리 와. 같이 짊어져. 예수님이 혼자서 그걸 짊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을 빨리 끝내고자 했던 군인들은 이 건장해 보이는 사람에게 와서 같이 짊어지라고 한 겁니다. 군인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거죠. 그때만 해도 너무 싫었을 겁니다.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예수님을 향해서 할 때 꼭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난 이 사람과 상관없어요.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욕하지 마요. 이러고도 싶었겠죠.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많은 기록들에 의하면 구원받은 형제가 되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루포가 형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누가가 편지를 쓸 때 만약에 루포와 알렉산드라는 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 아니라면, 알만한 이름이 아니라면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알만한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그 십자가를 졌다고 기록하는 거죠. 그는 그 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과 교제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사도들과도 교제할 때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자랑스럽게 간증하겠죠. 저는 그때 예수님의 그 숨소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식 소리와 예수님의 그 눈빛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라고 시몬은 간증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던 제자들은 얼마나 부러울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시몬을 매우 부러워했겠죠. 시몬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그 사건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 된 겁니다. 아마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유도 모르고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영광으로 바뀔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십자가를 주시든 다 짊어질 겁니다.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셔도 저는 다 질 겁니다. 왜냐? 영광으로 바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간증하겠죠. 앞으로는 내게 어떤 십자가를 주셔도 저도 질 겁니다. 다시는 피하고 도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요. 그렇게 시몬을 부러워하고 있었을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자랑거리고 사랑의 대상인데 그들이 한 가지 신앙의 삶 중에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직 예수님은 할 일이 남아 있었고 아직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아직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쉬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쉬지 않고 있구나.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이 핍박을 받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구나. 아직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셔야 되는구나. 안 겁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이 아직 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같이 짊어지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덜어드릴 수는 있겠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거구나 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쁘게요. 기쁘게 즐겁게 채우노라. 다시 24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쩌고요?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게,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게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져야 되겠다 다짐한 겁니다. 주님이 마셨던 잔, 그와 똑같은 잔을 내가 마실 수는 없겠으나 내게도 잔을 주신다면 고난을 함께 받아라,
복음을 위해 수고해달라, 복음을 위해 희생해달라고 잔을 주신다면 마시겠다는 각오가 그들에게 선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께야 불러주신 아름다운 찬양, 그 가사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찬양대도 기억나시나요? 4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게 받으리. 그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며 주님과 복음 위에 살리라. 이게 그들의 간증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감사하게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주님과 복음 위에 살리라. 그게 그 제자들의 간증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었죠. 그리고 이 시를 쓴 본회포 목사라는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도 죽어가면서 쓴 시입니다.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그의 간증이었어요. 이게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면, 이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방법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이 잔을 마시겠다. 감사하다고요. 구원을 받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찬송가 한번 가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19장을 찾아보죠. 찬송가 519장.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찬송가 1절 가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게 제자들의 간증이었던 겁니다. 네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예, 이제는 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질 수 있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들에게 자랑이었으니까 사랑과 충성으로 지겠습니다 라고 간증했을 겁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들이 따라가기 원하는 제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은 사랑하고 자랑하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따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랑하실 겁니다. 이제는 그 길을 걷는 게 제자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였죠? 무슨 십자가?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네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는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배워보았어요. 네 번째 제목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을 모시고 저기 멋진 백화점에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보석샵에 모시고 갔어요. 거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 모양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원하는 거 고르라고 풀어줍니다. 다 사준다고. 그럼 어떤 걸 고를까요? 대부분은 보석 박힌 거, 금빛 반짝이는 거, 예쁜 거 고르지 않겠어요? 원하는 거 고르라고 했더니 그렇게 고를 거예요. 왜? 그걸 액세서리로 하고 싶으니까. 반짝반짝, 큐빅이라도 반짝반짝 박힌 거, 금이라도 도금이라도 괜찮으니까 금처럼 반짝이는 거, 그거 고를 거예요. 다시 이번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네가 짊어져야 될 걸 고르라고 하세요. 아까는 액세서리를 고르라고 하셨고요. 이번에는 네가 짊어져야 될 걸 고르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거 고를까요? 제일 작은 것, 양심상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심상
들어보고 적당한 것. 아, 이건 너무 가벼우니까 좀 창피하고, 이건 너무 무거워. 들 수는 있겠지만 이걸 들려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아, 이거는 좀 너무 무겁고 적당한 것. 적당히 가볍고 적당히 무거운 걸 고르지 않겠습니까? 네가 들 십자가를 고르라고 하면. 그런데요, 자기 십자가는 결단코 내가 고르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는 하나님이 골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고른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본인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골라준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분의 십자가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이 잔을 네가 마셔라.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걸 알고 오신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와 모습과 모든 형태를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우리 십자가를 내가 고르려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싫다고. 왜 나만 이렇게 져야 하냐고. 왜 하필 나냐고. 싫은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무거워요.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내 신앙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적당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나에게 신앙생활 안 한다고 손가락질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정해주려고 해도 내가 덜어내고 만들어내고 내 십자가를 내가 정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어렵죠. 내 십자가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확인한 후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니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그가 앞으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잖아. 지금까지는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았잖아.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야. 왜? 하나님이 바라는 곳으로 가니까. 네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게 바른 신앙생활 아니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란다. 그러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2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걸로 다들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제자 중에 한 명,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면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예수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태워서 죽였는데요. 당시 그 흉악한 네로 왕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군인의 말을 듣고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입니다. 네 팔을 벌리리니. 그래서 요한은 그걸 기억하며 이 성경을 쓸 때는 예수님이 그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랬구나. 베드로에게 정해진 길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구나. 사도 요한은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갔구나. 남이 팔을 벌릴 때,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 믿고 끝까지 따랐구나. 그렇게 짊어졌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짊어졌던 십자가고요. 나는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면 아직 아닌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에 맞는 의미인 겁니다. 이왕이면 모든 십자가를 지실 때 감사함으로 지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감사할 거니까. 그때 가서만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시는 게 옳습니다. 모든 십자가는 영광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는 내 큐빅 십자가를 골랐지만 하나님은 진짜 다이아몬드 박힌 십자가를 우리에게 골라서 주신 겁니다. 나중에 금빛 찬란한 진짜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골라서 주셔요. 때로는 내 모든 한계치를 끌어모아야 들 수 있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골라서 주시면 짊어져야죠. 무겁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럼 다섯 번째로는요. 이제 내 십자가는 뭘까 확인해야겠습니다. 내게 지금 주신 십자가는 뭘까? 무엇이 내가 줄 십자가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짊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형태의 십자가는요. 내 개인적인 아픔들,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는 무거운 환경들, 이게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개인적인 간증이죠. 나의 약함을, 나의 능욕이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 겁니다. 능욕을,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궁핍을, 부족한 것들을, 핍박을, 곤란을 기뻐하노니, 개인적으로 받는 이런 것들이 기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로 시작하는데 그가 생각한 가장 약한 것들, 가장 첫 번째 약한 건 뭐였냐면 7절에 나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주셨대요?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육체에 약한 게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그걸 틈타고 들어와 또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는 그걸 어떻게 대했느냐? 일단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시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게 있는 게 너한테 족하단다. 충분하단다. 네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란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거란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약할 때 너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단다. 네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그게 바로 네가 더 강해지는 비결이란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구나. 내게 있는 육체의 약함, 이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짊어져야 될 십자가구나 한 겁니다. 개인적인 약함,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환경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내가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10절에 고백하는 게 내 약한 것들도 기쁘고 능력,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아픔들도 기쁘고 왜? 십자가니까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이들 그거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짊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며 감사하고 짊어지라고 주신 겁니다. 부족한 것,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까지도 십자가입니다. 곤란한 것들, 염려스러운 것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짊어지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있어야 내가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세차게 흘러내리는 물을 걸어서 지나가려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휩쓸리기 쉬워요. 센 태풍이 불어오는 그 다리를 차가 지나가려면 무거운 짐을 싣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도 날려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셨냐면 흔들리지 말라고, 세상에 쓸려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딱 그 정도가 적당하니까 주신 겁니다. 딱 그 정도가 나는 필요한 사람이니까 주신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필요한 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짊어지세요. 감사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쁜 몸 만들고자 예쁜 몸 사진,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여기저기 운동을 다니며 코치를 받습니다. PT,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자세도 도와줘야 되지만 특히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한 무겁게 맞춰준 다음에 10번 들었다 놨다 했는데 2개만 더 들라고 하죠. 할 수 있어. 2개 더 들어. 2개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때 그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PT를 때려 죽이고 싶대요. 진짜 밉대요. 근데 또 돈 주고 또 부탁을 해요. 해달라고. 왜냐하면 마지막 그 2번이 그 근육을 찢어내고 다시 근육이 채워지면서 키우는 거거든요. 마지막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거죠. 해달라고. 시켜달라고. 내 무게를 만들어주고 그 무게 들 수 있도록 푸시해달라고. 나 혼자서는 딱 10개 들고 마지막 2개는 못 드니까, 안 들어버리니까 당신이 좀 그것까지 해달라고 돈 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해줍니다. 나를요. 공짜로. 내 영혼의 근육 키우려고. 무게도 정해주시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잖아.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개인적인 아픔들, 어려운 환경들은 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믿고 짊어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2번째 십자가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내 2번째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요. 민수기를 찾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1절 11장 11절 모세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무엇을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무엇을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모세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평 많고 감사치 아니하고 변덕이 심한 이 사람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계속 속상하게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정도해요. 아니 저에게 큰 짐을 맡겨서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다시 말해 내가 고른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짐을 주십니까? 할만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할만하니까. 해야만 하니까. 큰 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의 나약한 부분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주신 겁니다. 최대치까지. 그리고 이 다음에 쭉 읽어보면 너의 동역자들을 세우겠다라고 약속도 해주세요. 맞아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또 세워주세요. 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많은 인간관계가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짊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옆에 있단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부족한 건 도와주겠단다. 줄 것이란다 라고 하며 지라고 하세요. 모세는 이런 말을 했지만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내 옆에 많은 분들은 내게 필요한 십자가예요.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십자가고 내가 정금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십자가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며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겠지만 그들이 나를 그 연단 중에 정금처럼 변화되게 만드는 십자가예요. 인간관계, 주변의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어요. 버거울지라도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잖아요. 십자가는 자랑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게 짊어지라고 주신 십자가도 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십자가라고요. 그들이 있어서 내가 안전한 겁니다. 그들이 있어서 내가 탈선하지 않고요.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서 내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십자가는 내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십자가도 결국은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지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지어질 십자가는 내 위치에서 내 사명입니다. 부모님들은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사명이 십자가고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자녀들은요, 자식으로서 사명이 십자가인 거예요. 때로는 내 부모들이 내 십자가입니다. 맞아요. 또한 내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십자가입니다. 자식을 양육하는 게 십자가고,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버는 것, 직장생활을 하는 게 십자가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이 십자가죠. 복음을 전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십자가입니다. 사명이니까요. 그거 어느 것 하나 나는 못해요. 나는 하기 싫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짊어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사랑하면서 짊어지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로 혼자 짊어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 내가 옆에서 짊어지겠다. 함께 짊어지마 하시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 68편 19절.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맞습니다.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십니다. 우리더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신 그분이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십니다. 혼자 지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내 옆에서 최선을 다해 들어주셔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연단해 주십니다. 혼자 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고 항상 네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들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랑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기꺼이 지세요. 억지로라도 지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요.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하셔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지세요. 사랑하면서 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방법이니까요. 그게 천국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줄 영광을 받을 방법이니까요. 그게 신앙이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그게 제자의 길이니까요.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내 십자가 내가 고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고르며 살아왔다면 이젠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골라주신 걸 자꾸 쳐내고 자꾸 깎으려고 하고 불평했다면 그러지도 맙시다. 감사합니다. 짊어지겠습니다. 끝까지 지겠습니다. 매일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힘내서 같이 짊어집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낚는 어부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이 남은 생에는 살고 싶으나 자꾸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치 못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참된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키워주시고 사랑을 키워주시고 신앙을 키워주십시오.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어려움도 힘든 일도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아시니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오직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